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었고요.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신명기의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 그 신명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세 번의 설교와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한 그 지도력의 이양,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 뭐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의 세 번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셨느냐.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두 번째 설교고요.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설교 내용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주제를 다룰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장 44절부터요. 4장 44절입니다. 4장 44절부터 어디까지냐면 28장 끝까지입니다. 28장 끝까지.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분량만 봐도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게 감이 오시죠? 이 제일 분량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5장부터 4장 말 끝에부터 5장 시작하면부터 28장 끝까지니까 신명기가 지금 총 33장까지, 34장까지 있거든요. 그 34장 중에서 29장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명기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좀 보기로 하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말씀은 율법의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또 이 설교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언약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언약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5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언약의 원칙에 대한 얘기가 있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원칙의 적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겠죠? 원칙을 먼저 말씀을 하고요. 언약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다. 언약은 이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언약의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율법에 적용되는지, 언약의 적용. 그래서 크게 이 설교는 언약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언약의 적용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눠서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4장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소개가 4장 44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둔 율법이 이러하니해서 4장 44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가 언약의 원칙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5장 1절부터 쭉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쭉 나와가지고 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 왕의 언약 하는 중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주를 사랑하고 순종할 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이 주의 사랑에 대한,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일 수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4절, 위에 4절만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6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6장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보시면 그 순종에 얘기한 얘기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인들을 전부 멸망시켜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신명기를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7장입니다. 뭐냐면 주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갖고서 이렇게 어렵거나 문제가 될 얘기는 별로 없는데, 7장의 내용을 보면요, 7장의 내용을 그냥 쭉 요약을 하면 뭐냐면 가나안인을 멸망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얘기. 좀 읽어볼까요? 7장 2절에 보시면요, 주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3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6절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고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이 7장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구절 몇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 요약을 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주의 명령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요. 오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좀 쭉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잘 이렇게 저희하고 믿음이 좀 다르시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보냐면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고 또 징벌의 하나님이고 분노하는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성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면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구절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또 성경의 구절들에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장 구절이 이제 상당히 대표적인 구절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분노하시고 또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제 7장을 많이들 생각들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그 7장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신 물건들이 있으면요 그 구별하신 물건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인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예를 들면 이 사람 아니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뭐 이 금, 이 은, 그다음에 이 가축들은 주님을 위해서 성별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실 경우에는 그 물건들이나 그 가축들은 주님을 위해서만 뭐 예를 들면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일반적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율법인데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오후 예배인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보면 목사님이 아각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기억치 나시나요? 사울 왕하고 아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아각을 잡아서 원래 주님이 죽이라고 사무엘기에 나오면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죽이고 아각의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소와 염소는 자기가 취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 대해서 주님이 왕권을 주셨던 걸 후회하시고 되리키셨다고 나오는 그 구절을 배웠었잖아요. 그때 아각과 아각에 관련되는 그런 물건들이 다 주님 위해서 성별됐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건데 사울이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는 주님을 위해 성별하신 거기 때문에 개인 쓰면 안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쓰는 거를 가지고 주님이 사실은 분노하셨던 거고요. 또 아이성하고 여리고성 이제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그 전투할 때 아간이라고 나왔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해가지고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을 다 주님이 다 없애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취하시잖아요. 일부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를 취한 것 때문에 역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지는 그런 빌미가 됐었죠. 이렇게 주님이 이제 특별히 지정하셔가지고 성별을 하셔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시거나 아니면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진멸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의 용도로 쓰는 거는 주님의 뜻에 어긋날 뿐더러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징벌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어가지고 직멸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없애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왜 직멸해야 되는 걸 따라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주님이 이제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성별하신 거는 사람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오늘 7장의 내용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동물도 다 죽이고, 근데 거기에는 어른도 있을 거고 애기도 있을 거고 어린이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왜 징벌하지? 왜 주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지? 주님이 왜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러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직면하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주님이 직면하라고 하는 건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 아니 모든 사람을 진벌해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주님이 그 성경에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만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만이 아니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반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징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민족별로 어떤 그 그릇을 상상하셔가지고요. 그 그릇에 주님의 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가 돼도 그 진노의 그릇이 다 찰 때까지는 주님이 참으세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주님이 모든 우리의 가 잘못하는 걸 그때그때 다 하시게 된다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불순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결국은 그 민족별로 진노의 그릇이 있으시고요.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창세기 15장 14절하고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죠. 저희가 창세기 할 때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구절이었던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구절인데 여기서 보시면 14절 16절 내용 중에서 보시면요. 16절 먼저 읽어보세요. 그들이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징벌을 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왜? 불법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모리 백성에 대해 가지고 그 심판을 하기 위한 그 그릇이 아직 안 찼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민족마다 진노의 그릇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진노의 그릇이 다 차시게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다 차시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민수기 할 때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마킹이 되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는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한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메시아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목적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오셔서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 거부한 거죠. 유대인이 거부해가지고 원래는 유대인들한테 왕국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천년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거부해가지고 할 수 없이 유대인 대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시대가 오게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교회 시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시대가 와서 저희 같은 이방인, 우리 모두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진노의 잔이 있으시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진노의 잔이 다 찰 때까지, 보세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진노의 잔이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음먹게 된다. 그건 뭐냐면 25절이요. 이방인들에 대한 분노의 잔이,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지 않겠는데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진노의 잔이 다 찰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구주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는 유대인이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일단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에 대한 분노에 대한 다 차면 그때 유대인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민수기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민족에 대한 진노의 잔, 이방인에 대한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창세기하고 로마서 얘기를 하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에 대한 진노의 잔이 찰 때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충만한다, 찬다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진노의 잔이 찼습니다. 진노의 잔이 차고 나면은 심판은 어떻게 되실까요? 심판은 주님이 만들어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간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쓸 수도 있고요. 다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에 대해서 분노의 잔이 다 찼어요. 그 유대인을 심판하셔야 되죠. 그 유대인을 심판할 때 지진을 내줄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민족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을 심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정반대로 다른 민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유대인 백성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를 그런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지 안 쓰일지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결정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게 있냐? 하박국서에 보면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그때 대언하신 대언자인데요. 바빌론에 대해서 바빌론이 이스라엘 갖다가 이제 징벌을 하니까 하박국 대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빌론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타락한 민족인데 어떻게 더 타락한 민족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바빌론을 쓸 수도 있고요. 아시리아를 쓸 수도 있고요. 페르시아를 쓸 수도 있고요. 로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쓰든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더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가 됐는데 심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가 될지는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했다고 해서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바빌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애를 키울 때 애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를 야단치는데 애한테 너 이제 뭐 잘못했으니까 밥 먹지 마, 밥 안 줘 할 수도 있고요. 너 잘못했으니까 손바닥 몇 대 맞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가 아빠 저 잘못한 건 알겠고요. 잘못했는데 밥을 안 주시는 건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뭐 간식을 안 먹는 거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야,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너 야단치는데 내가 너를 때리든 엉덩이를 때리든 손바닥을 때리든 밥을 안 주든 내 마음이지.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 똑같은 상황인 거죠. 똑같은 상황. 왜냐하면 징벌을 내리시는 거는 주님이 결정하셨고요. 징벌의 수단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전부 징벌을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분노의 잔이 찬 겁니다. 가나안에 대한 분노의 잔이 차서 가나안 백성들을 직면할 때가 되신 거예요. 징벌할 때 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선택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게 뭐냐면 근데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요 바로 앞 구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 명령에 맞춰서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 징벌을 하는 걸 그냥 따라가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왜 그러지? 왜 할지 할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 성경의 이 7장을 어떻게 이 신명기 7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아 이게 주님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굉장히 분노하시거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만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도 그렇고 뭐 그게 아시리아든 바빌론 모든 족속을 다 주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주님이 사실은 그런 민족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단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에 대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그 그릇이 차게 되면 주님이 그 분노를 일으키셔가지고 징벌하실 뿐이고 그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단지 그 징벌의 수단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이 주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징벌을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집 애를 야단을 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집 애를 야단 쳐가지고 근데 계속 참았어요. 얘한테 좀 어떻게 하든가 좀 잘해보려고 잘 참았는데 애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죠. 너 이거 말 안 듣고 하면 언제가 되면 너 엉덩이 맞을 거야. 왜 맞을 거야. 이렇게 겁을 딱 줬어요. 겁을 줬는데 도저히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고 엉덩이를 치게 됐대요. 막 엉덩이를 때렸어요. 근데 그런 정사정을 전혀 모르는 주위 사람이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러는 거죠.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애를 때립니까? 왜 애를 저렇게 징벌을 하세요? 정말 아빠가 그 애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애에 대해서 저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애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냐?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얼마나 참은지 아냐? 근데 얘를 사랑하지 않고 얘가 삐뚤어대기를 원한다면 그냥 징벌할 필요가 없는데 삐뚤어대기 원치 않기 때문에 참다 할 수 없이 지금 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는데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징벌하시는 거는 물론 그 징벌이 무섭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징벌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님 결정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 같은 그 하나하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서 그게 맞니 틀리냐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신명기 7장을 갖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지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가나안 백성의 진멸이라는 얘기의 뜻은 그냥 분노의 잔이 다 차고 가나안 백성을 직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됐을 뿐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왕왕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어떤 건 영원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사실 영원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도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이 잘못되어 있거나 주님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그 구절도 그랬죠. 민수기 7장에서 뭐 얼마 전에 배웠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그때는 이거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넘어갔었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민수기를 끝냈는데 민수기에 저희 기억나세요?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발람이 굉장히 거짓 대언자라 해가지고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써있죠. 그 다음에 발람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근데 발람이 정작 한 걸 보면 정작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적은 없거든요. 발람이 3번인가 대언을 했는데 발람이 3번 다 대언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대언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발락 왕이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걸 해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작 발람이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기도만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저주를 받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죽었고 또 신약 성서에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발람이 사실은 주님의 뜻을 어긋난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충분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구절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민수기 22장 잠깐 보실래요? 민수기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볼게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 구절 갖고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20절에서는 함께 가라라고 하시고 22절에는 간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였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불과 2구절 차이인데 이거 서로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냐.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냐. 주님이 좀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일기하는 보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22장 12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약서 같아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성경 그 구절도 중요하지만 전체 문맥을 꼭 보셔야 된다. 문맥을 보시고 문맥에서 이게 어떤 구절인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2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들은 못 받은 자리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가지 말아라. 그죠?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오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로 간 건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왔다고 되어 있고요. 발람은 기본적으로 대언자였던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에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발람이 대언자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발람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대언자였어요. 대언자였고 실제로도 발람의 대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게 발람이 대언한 것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한 홀이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를 예언한 그 대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신약에 보면은 현인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발람이 예언했던 예언하고 연결돼가지고 오는 거니까 발람이 대언자에 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발람이 대언자였고 또 발람이 정작 저주 말씀을 안 했는데 왜 발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문맥을 잘 보면요. 22장 11절에 보시면요. 22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22장 7절에 보시면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정치를 대가를 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치를 대가를 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발람이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점치는 대가를 가지고 발람한테 왔는데 발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죠? 13절에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들어가라 주께서 너희 가는 데 가는 것을 거부하시니라 하니 이제 대가를 가져왔다는 건 돈을 가져왔다는 얘기겠죠. 돈을 갖고 와서 저주를 해달라 그럼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를 더 많이 보내거든. 그 처음에 보냈던 통치자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대가를 가지고 와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다면 대가도 더 많은 대가를 가져왔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거냐면, 발락이 한 번 거절했는데 그 거절이 아주 명확한 거절이 아니었거나 최소한도 발락과는 그 거절을 거절로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치리자를 보내고 더 많은 대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집니다. 발람이요, 분명히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네가 얼마를 가져와도 나는 절대로 니네 말을 들을 수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18절이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많은 적든 할 수 없노라.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죠. 하지만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그냥 놓았으면 되는 거예요. 놓았으면 되고, 나는 어떤 금을 가져와도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마치 그렇게 얘기한 듯 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루 묵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돈 갖고 돌아가라가 아니라요, 하루 묵으라고 했어요. 왜 묵으라고 했냐면 주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발람한테 처음에 점치는 대가를 가져와서 거부했어요.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대가를 가져왔고, 지금 얘기를 보면 엄청난 양을 가져온 것 같아요. 집을 은금으로 채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난 거 갖고 왔거든요. 근데 거부를 하긴 했는데 주님이 시키신 대로 미련이 나는 거. 한 번 더 물어볼게. 한 번 더 물어볼게. 이거를 우리들이 매일 쓰는 용어로 계산하면 양다리라는 거죠. 양다리. 주님의 말씀과 이 금전의 말씀을 중간에 있는 거. 마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저는 사실 민수기를 몇 번 읽어봤지만, 발람의 얘기도 몇 번 읽어봤지만, 요 구조를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다시 읽을 때까지만 해도 발람이 양다리 걸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진짜 양다리 걸치기 명확한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아신 거죠. 주님은 아신 거죠. 주님은 발람의 손뜻을 아신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주님은 전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른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까 보니까, 주님은 발람이 양다리 걸치고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발람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발람이 진짜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발락 왕의 말에 따라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람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됐으니 그들이 데리러 온다면 그건 가도 된다. 거기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가도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허용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오거든, 부르러 오거든 가는 것까지 허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큰 주님의 명령,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명령은 바뀐 게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거를 보시면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지금 여기 안에 모압의 통치자들이 먼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발람이 가 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발람이 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압의 통치자들이 온 게 아닙니다. 모압 통치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통치자들이 안 왔고, 발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이 모압의 통치자한테 가서 한 거죠.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그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발람은요, 엄청난 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는데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그 잠을 자라고 하고 밤새 있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거 도저히 내가 그 사람들 돌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강합니다. 이 점에서 이제 큰 주님에 대한 진노를 사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발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게 되면요, 발람이 왜 주님의 명령을 어긋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 성경 구조를 한 구절 한 구절 이해를 하고 앞뒤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분명한 점은 이제 20절과 그 21절의 구절을 이해했을 때 발람의 진심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대해 자기의 무력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는 게 명확히 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분노를 타게 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발람은 자기의 무력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좀 무서운 걸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그 킹잼 성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발람이 여기 보시면은 요 구절에 보시면은 그 신하들이 오면 가라라고만 돼 있잖아요. 킹잼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NIV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킹잼 성경 말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경 중에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요, 여기가 신하들이 도착했기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도착했었기 때문에 갔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긋난 게 아닙니다. 근데 킹잼 성경에 보면 도착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갔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어긋난 거죠. 근데 그 NIV 성경에는 신하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관련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킹잼 성경을 많이 쓰고 킹잼 성경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성경 구조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구절이 우리 모든 것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주 소소한 오해만이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조심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NIV에 가지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말씀드린 내용의 제일 중요한 맥락을 얘기드리면, 성경에 어떤 경우에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게 나오는 구절들이 저희들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또 아니면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일단은 충분히 그 성경을 읽고요. 특히 앞뒤를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숙고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전문으로 쓰신 많은 학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이 쓰신 내용들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기 노력을 해보시게 되면 상당수 거의 모든 성경 구절에 있는 겉으로 보기엔 모순되는 부분들이 실제는 모순이 아니고 실제는 그것이 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저희가 순종의 명령에 대한 부분도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발람에 대한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렇게 모순되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된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앞뒤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는 이렇게 많은 주석사 같은 거를 이해하시고 하셔서 그 설명을 좀 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그러니까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에서 이제 언약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진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보시면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주를 기억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할 명령이 이제 8장이고요. 신명기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9장과 10장에 걸쳐가지고 스스로를
그러니까 의롭게 여기는 거에 대한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을 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수기와 신명기에 연결되는 계속 얘기들 하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얘기가 이제 신명기와 민수기에 계속 그 중복돼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가 이제 지금 9절, 10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12절부터 11절, 32절까지는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고요. 주님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절까지는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그 앞에까지는 언약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12장부터 26절까지는 언약의 원칙을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다시 이걸 어떻게 하냐면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의식법이라는 거는 제사에 관련되는 이런 법들이고요. 그래서 뭐 성소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 음식, 11조, 안식년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의식법으로 해가지고 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는요 신정통치국가입니다. 신정통치국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리인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를 또는 여호수아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법이나 형법의 그런 법 이위에 주님에 대한 의식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그 법이라든지 그 권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실제로 그 나라를 대통령처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의식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법규에서도 율법에서도 이게 제일 먼저 요약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신명기까지 끝나고 나면 왕국을 공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할 때, 이 왕국의 가장 큰 천년왕국하고 이제 그 신성통치 국가 같은 그런 왕국들이 결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이 이 땅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정 통치 국가가 뭔지,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의식법들이 지금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들이 쭉 나옵니다. 시민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관련돼가지고 우리로 치면 민법이죠, 민법. 그러니까 여러 도피 도시에 대한 얘기, 증언화된 얘기, 저는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 사회법에 대한 거는 이것도 이제 민법의 일종인데요. 그 다음에 살인, 민법과 형법이 좀 섞여 있습니다. 살인, 가족에 대한 법, 회중에 대한 법,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12장부터 26절까지는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많은 율법들, 죄송합니다, 율법들을 요약해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앞뒤 구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 절대로 그걸 그냥 그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구절을 한번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이해하심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되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땅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세의 율법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저희가 그
그런 주님의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를 저희가 이 신약 성도로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 기록되는 우리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일 것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